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신에게 하는 신,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며 그는 언제나 길 위에 길, 벽에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서하는 들녘에 놓을 것,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람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의 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켜 인간의 등불, 이 세상의 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켜 인간의 등불.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함께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셨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리네요. 이번에 3차 팬데믹 때문에. 네, 지금 3차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코로나 네. 사태 벌어지고 나서 꽤 예의주시했어요. 아, 그런데 그 예의주시한 결과로 보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겨울이 되면 네, 맞아요. 당연히 심해진다라고 했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심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신천지라든가 네. 8.15라든가 네네. 뭐 이태원이라든가 하는 그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특이 상황으로 심해진 거죠. 네. 확산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메르스에 대한 경험 때문에 네네. 워낙 초기에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잘 유지하다가 아마 올 겨울에 조금 심해지는 이렇게 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 앞에 몇 가지 사건이 터진 거죠. 아휴. 예, 그렇게 하고 이번이 진짜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이 축적돼 가지고 다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대유행이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우리 쉽지 시청자분들도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흠. 이번에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혹시 AS 있으실까요? 글쎄요, AS, 라기보다는 느낌을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탐욕을 버리기 위한 가방 딱 등장했었는데. 나름의 고뇌? 아, 근데 좀 네. 심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아마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더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많은 고뇌도 했었고,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같이 나눌 게 없나, 뭐 네네. 당근마켓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무료 나눔 한번 해보고, 오. 이제 그렇게 좋으시네요. 했었죠. 예. 지난주에 추천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은 네.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이 정점으로 딱 찍어주니까 네. 힘들었어요. 백미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바로 실천하신다는 게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해봤어요. 예, 어떻게. 얼마라도 그치? 네. 나누는 네. 거. 네. 요즘에 한참 뜨는 이슈 또 있었잖아요. 혜민 스님. 아, 네. 그건 어떻게 예, 보세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네.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면 네. 이제 불교의 진리 가르침 네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예, 제법무아라는 말이 있는데 예, 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내 것도 없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무소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사실 그거를 제일 그 무소유라고 하는 조그만 수필로 알려주신 분이 법정 스님이시죠. 네. 법정 스님 대단한 분이에요. 네, 법정 스님 정말 저는 옛날에 모를 때는 그 법정 스님 글만 보고 글이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감각적이고 세밀하고 부드러운지 난 그럴 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법정 스님 실제 뵈면은 기골이 장대해요. 오. 완전 남자 스타일 사람이에요. 그래요? 상남자? 예, 상남자 스타일 사람인데 글은 그렇게 쓰시거든요.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소유를 쓰시고서 그 무소유가 엄청 많이 팔렸거든. 그리고 인쇄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그 장학금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한테도 인쇄 안 나오면 되게 뭐라 했대. 오. 그래가지고 사장이 오해하고 아니 스님이 뭐 이렇게 돈을 밝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특별히 2월, 3월에 그랬대요. 근데 그때가 학생들 장학금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혜민 스님이 뭐 그럼 집을 갖고 있고 이제 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마 집을 절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데 너무 화려했죠? 그게 화려했나 봐요. 못 봤어요, 네. 영상을. 그런데 되게 이제 화려했어요. 법정 스님 얘기를 하면서 혜민 스님이 네. 그 뭐
그 무소유 인세 받아서 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법조스님은 그랬는데 화려하기보다는 우리 집보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가요? 맞죠. 그런 그게 건가요? 맞네요. 우리 집보다 좋은 거였네요.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었어요. 뭐 남산이 이게 전망이 쫙 보이는 집이라면 그 뭐 일반 집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부터 그게 시작해서 뭐 시가로 9억인가 뭐 8억인가 90억인가 된다고 뭐 제가 네. 좀 이렇게 인터넷 본 것 같아요. 삼청동 막 건물주라는 요즘에 얘기도 너무 네, 뜨니까. 네, 네. 막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유를 사실을 본인도 이제 무소유 얘기를 많이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나가니까 그렇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네티즌들 너무 재밌어요. 어? 네, 뭐 그래서 댓글도 많더라고요. 플렉스님, 뭐 해민스 할 때 그 스가 플렉스다, 뭐 풀소유다, 뭐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풀소유. 하고. 그래요? 풀수요. 그래서 뭐 네. 공술의 풀수거 이런 네. 말이 있고 그래요. 재밌네요. 무소유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예. 무소유가 아니라 너무 소유 이렇게 무가 아니라 너무 소유. 너무 소유라고 막 하셨는데 근데 종교인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풀소유보다는 음. 좀 청렴하게 사시고 음흠. 뭔가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민 스님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다 쏟아부어가지고 비난하는 쪽으로 너무 갔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굳이 그렇게 동참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없는 걸 또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걸 가지고 많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근데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부터 저 사람은 그냥 스님이 아니고 연예인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도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어떻게 저게 책을 많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한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 그 해민 스님을 우리의 그 잣대로 그냥 하나의 이렇게 가상의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정해놓고 그렇게 혹시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여러 방송에서도 좀 힐링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그 해민 스님이.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어디든지 다 나오는 얘기를 했다라는 둥 해가지고 많은 뒤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사람을 투영시켜서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산뷰가 보이는 집도 살고, 뭐 페라리도 몰고, 뭐 스타트업 기업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판사에 가가지고 왜 책 안 팔리게 하냐, 빨리 광고 빨리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저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입시킨 건 아닌가. 그래서 저 한 8년, 10년 정도 아마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동안은 우리는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하더라고요. 오늘 그거는 말씀 이제 되게 많으시네.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종교인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이제 가난, 청빈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가 스님이라든가 저도 그런 논란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에게 느껴지는 어떤 거가 필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스님은 불가에서 말하는 진리의 구도자의 모습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목사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거나 또는 살아낼까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안 될 텐데, 에민 스님이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래서 현각 스님 같은 경우도 꽤 혼을 많이 내주고 해민 스님에게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현각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가 너무 비본질적이다고 하면서 한국을 떠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해민 스님이 인기가 있었던 거는 스님으로서 외국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선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거든. 좋은 학벌, 그다음에 잘생긴 거. 네, 네, 잘생기셨죠.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런 게 한국에서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네. 네. 그게 그만큼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 불공정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그 열망이 강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이클 샌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이 팔렸겠나? 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마이클 샌델이냐?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 교수잖아. 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책 나올 때 뭐 이 판매를 하면 언제나 거기다가 학번을 넣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되게 띄운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현각 스님도 그랬죠. 현각 스님도 사실은 뜰 때 그런 앞에 책이 팔릴 때는 뭐 예일대, 뭐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뭐 예일대, 뭐 종교학,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띄웠죠. 그러나 현각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는 그 정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연연 안 하고 그걸 이용한다든지 하지 않았고 그 옛날에 만행이라는 책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걸 전부 다 숭산 스님 그 이제 그 현각의 스승이신데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진짜 돌아가셨지만은 그 스님 다 드렸거든요. 좋은데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가 약간 닿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막 욕하기 그런 거 전에 네.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한편으로 종교인들도 먹고 살긴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되는 건 네. 맞고, 예, 그건 당연히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뭐랄까 한 개인이 잘 사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가난하고 부자가 개인의 능력으로만은 네.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 그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살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혜민 스님 문제도 네네. 예.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얘기했으니까 마이클 샌델 책이 하나 나왔죠. 공정이라는 착각인가 뭐. 그래서 그 책 나왔고 그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사서 볼 생각인데 그 샌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했고 거기서 그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약간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컸고 그것들이 이제 트럼프를 시대를 열은 거고 사회를 이렇게 망친 거다. 예, 그러나 그 능력대로 된다는 거는 공정한 사회일 때만 가능한데 공정한 사회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다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네, 예, 여러 가지 바탕 위에서 능력이 네네. 생성된 거라서 네, 네.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바탕을 좀 인정해 준다면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 네네. 하는 거죠. 정말 기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제가 금태섭 위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 조국 장관이 그 하여튼 정의진 교수님하고 딸한테 뭐 주식으로인가 하여튼 뭐 5천만 원인가 얼마 뭐 이렇게 현물증이 뭐 다 뭘 했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금태섭 위원이 같은 여당이었지만 그거는 법적으로는 다 세금 내고 어떻게 했어도 그 도덕적으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국 장관도 그 정도 레벨, 한국 사회에서 어떤 레벨이 있으면은 그 레벨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의 층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한 게 별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그런 걸 듣고 자기의 그 삶의 그동안의 방식이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조국도 얘기했어요. 그건 의미 있는 깨달음을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금태섭이 열심히 비판했거든? 근데 이번에 32억인가 네. 16억씩 두 아들한테 16억, 그것도 네. 자기가 준 게 아니고 뭐 장인어른 거? 네. 그래서 네. 이건 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부자들이 정말 부의 대물림을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랬으면 어떻게 조국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는 거기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남을 비판할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요즘에 항상 같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 법정 깔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깠어야 되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죠. 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이제 아내랑도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물론 혜민의 삶과 혜민의 말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혜민의 삶이 그래도 그분이 해준 말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공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말도 했어요. 공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직위가 낮아도 그 사람이 옳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자면 혜민이 그런 삶을 살아도 그 말이 좋아서 물론 300만이나 300만이 왔다 그랬나? 하여튼 그 책 멈추면 뭐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들이 좀 더 깨어 있었다라면은 그런 야들야들한 책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어렵게 느끼면서라도 거기에 이렇게 내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좀 현실 직시하고. 직시하고 가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야들야들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사실은 그 쉽지 않아요. 공부해 보면은 되게 깊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책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깊이 읽어주면 좋은데 그런 책을 아주 야들야들하게 써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의 현실에 맞게끔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좋은 해주는. 말로만 채워요. 예를 네네네네. 들어서 그리고 그런 책을 만들어내.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네. 출판사의 마케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어떤 저자의 그런 다른 학력들 말하는 그런 외부적인 거 네네. 그런 거랑 탁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들썩이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데 계속 휘둘리면은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서로 대화를 제 아내랑 좀 나누긴 했는데 그래요. 그런 네. 요즘 같은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좀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면 목사님 들어가 오늘 볼까요? 본문 또 들어가야죠. 네. 예,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한 네. 종이 두 줄 섬길 수 없다에 이어서 바로 그러므로 하면서 나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으나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고 전체 여기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구절 전체 핵심은 뭐예요, 핵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죠. 걱정하지 그죠. 말아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지요. 하죠.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하지요. 걱정도 하죠. 네. 무슨 걱정이 가장 커요? 그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여기 똑같네 지금. 네. 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다 거예요. 먹고 먹고 사는 사는 문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돼요, 네. 정말로?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루의 삶이 거기에 꽂혀 있지 않나요? 그냥 인생의 기본 바탕이 먹고 살고 입고 이게 이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은 자 지금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네. 어떻게 걱정 안 하지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걱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수 있었는데 네, 걱정하지 그럼 사는 어떻게 거. 걱정 없이 살아? 걱정이 맨날 되는데 그럼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 그러게요. 여기 방법이 있나요? 그냥 믿음이 적은 그러니까 자들이라고. 원론적으로는 답이 나오는데요.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참 제가 그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네. 우리 그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분씩을 모셔서 설교나 무슨 일종의 이제 뭐 직업 특강이나 이런 걸 시켰어야 청소년 애들을 만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목도 걱정 없이 사는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걱정 없이 살려고 해봐도 걱정 없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저한테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을 바꾸자. 그러니까는 걱정은 하되 네. 다른 걱정을 해보자.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 없이는 살 수 없더라. 맞아요.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종류와 걱정하는 내용을 바꾸자라고 얘기해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지금 걱정한다 그랬을 네, 때 네, 네. 정말 뭘 걱정하며 사는 건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그 저에게도 무척 저는 감동 깊어요. 어떤 면 감동이 깊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막 연구하다 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 아마 계실 텐데 시청자 중에도 어디에 딱 걸리냐면은 바로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거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걸려요.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이미 그렇게 배운 거를 생각하지 말고 네. 다시 2000년 돌아가서 평범하게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지? 어떻게 저런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너무나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예수님이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안 그래요? 저는 언뜻 기억에 어릴 때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네 어. 그렇게 이용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믿음, 내가 이 정도의 믿음에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조금 하나씩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고 그래서 믿음, 이건 참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그렇죠. 불신이나 의심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럼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요. 의심을 하는 데는 네.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불신하는 데는 여전히 믿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아. 폴 틸리라 신학자가 말했는데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이거 뭐지? 아. 왜 이러지? 하고 네네.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근심해요. 근데 믿음이 순도가 높아질수록 사라지는 건 의심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사실은. 근심이 없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를 일단은 알아달라. 아, 네.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이 증가하거든요. 아. 불안. 네. 왜냐면 근심이 아니니까 불안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근데 믿음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자유로 바뀌어요. 자유. 불안과 자유는 같은 이름의 앞뒷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그러네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하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자유가 생기니까 모험을 떠납니다. 네. 자, 이런 말들. 네, 네. 말들 좀- 맞습니다. 네. 네, 동의가 자, 됩니다. 동의 됩니까? 네, 동의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한 생계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매진하라. 이게 그냥 이거의 핵심인데 자 보시죠. 하나씩. 일단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좀 충격인 게 예수님 그때 당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못 먹고 네. 네. 맨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말을 네. 하는 거 보면은 네.
예수님도 보통 랭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게요. 이 목사들은 이런 얘기 못해. 위로해줘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거 다 주신다. 다 이렇게 걱정 마라.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되게 까칠하시죠. 그런데 여기 이 말 중에 하나 핵심은 자 여기 뭘 비교하냐면요. 목숨하고 음식, 그죠? 네. 네. 몸하고 옷. 네. 이거 비교합니다. 뭐가 네. 본질입니까? 몸이랑 목숨이. 그렇죠. 몸이랑 목숨이죠. 네. 목숨은 여기서 수케라는 말인데 저기 헬라어로 그거는 영혼이라는 말. 하나님이 태초에 바람을 훅 불어주시잖아요. 그때 네. 푸뉴마라고 하는데 아, 네. 그 푸뉴마가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네. 그 살아있는 그 자체, 그 생명 자체 또는 목숨, 그다음에 영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몸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옷과 음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네. 너 존재 자체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아. 뭘 이걸 걱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내 몸과 옷, 네 몸에 입히고 내를 먹이는 건 하나님이니까 너 존재가 더 중요한데 무엇을 입을까 이쪽을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사실 궁금한 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네, 무엇을 먹을까, 네,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 나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근데 걱정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 예.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건데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먹는 거에 달렸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근데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면 그런 먹을 거는 언제든지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렇긴 한데 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그거를 보고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찾고 보는 행위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아, 나오는 네. 뒤에 계속 근데 나오는데. 제가 헷갈렸던 게요. 어. 그러니까 알아서 편집 잘해 주시긴. 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급한데 여기 사실 여기 무엇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 백민님 그러니까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야죠. 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음식하고 옷을 쓰는 건데 네. 예,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목숨 아니에요, 역시 여전히 네. 이 그렇죠. 사람도. 네. 그런데 이걸 말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그거 맞는데 가만 보면 너희는 내 이 핵심적인 이것을 유지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없으면 목숨이 유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숨과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마련해 줄 거다.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쏙 빼놓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찾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목숨과 너의 몸은 하나님이 유지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일단 계속 해봅시다. 일단 지나가 봅시다. 해봅시다. 네, 지나가 일단 봅시다. 네. 쭉 보면 되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보시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네. 네, 공중의 새를 보니까 공중의 새는 파종도 하지 않고 네. 수확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까 목숨을 유지하려고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저장도 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거든. 네. 근데 네. 물론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고 저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 네. 근데 이게 무책임하게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핵심은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
새는 파종과 수확과 저장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심지어 그걸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지. 당연히 먹고 살 텐데. 네. 자, 네. 자, 계속. 네, 가볼게요. 예, 계속 가봅시다. 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이 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여. 계속 네. 계속 또. 그래서 다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예? 그 맞죠. 예, 이게 옛날 번역은 이제 키가 한자라도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네. 번역이 되는데 그 키라는 게 바로 그 시간과 관련된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아주 제대로 잘 번역했어요. 만약에 네네. 오해할까봐. 네네. 예, 그죠? 키가 자란다는 거는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는 거죠. 수명 늘린다라는 말이 네. 딱 맞는 거죠. 그죠? 네. 걱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여기 마찬가지죠. 네. 백합화가 자기가 자랄 여기서 수고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 네. 길쌈은 그것을 이제 옷 네. 걷어다가 옷을 만드는 방주 작업, 방직, 네네. 방직 네. 같은 거 네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백합화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네. 근데 너희는 그걸 하면서도 왜 걱정하냐? 다 될 걸. 또 이 얘기 똑같아요. 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를 못하였다. 이런 게 엄청난 건데 예수님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그 솔로몬의 그 세련된 것과 그 멋있는 것보다도 저 들꽃 하나, 여기 들의 백합화는 하나의 백합화 상징했을 뿐인데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사실은. 네. 들의 꽃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 눈에는 들의 꽃이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근데 그 그럴 수 들의 있지? 꽃은 보세요. 어떠냐면 들의 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땔감이었거든요. 네. 들에 핀 꽃, 풀 다 전체. 네. 그거 이제 마르면 빡 걷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들풀,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다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네. 자, 걱정. 그러니까 파종, 수확 등등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예,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놀란 얘기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지. 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저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걱정을 왜 하냐면요, 음. 일을 열심히 해도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아니면 열심히 했지만 못 갖고 못 먹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너무 이제 좀 정말 어려운 분들.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걱정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백합화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네.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계속. 네. 우리는 아직 그렇죠. 솔로몬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라면.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으셔요. 그런데 제가 그 네.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쓴 예화가 하나 있는데 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지금도 한번 치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응?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아, 22%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 근데 그래서 진짜 걱정을 하고 바꿔놓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은 한 4%라고 이점이 썼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네. 주변에 정신적으로도 좀 아프고 삶에 힘든 분들의 그런 상담을 뭐 전화로도 뭐 수시로 받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걱정만 해요.
사실은 그 걱정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 의외로 적어요. 아하. 아프면 아플수록 불안만 커져서 걱정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을 하면 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까를 걱정해. 나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떻게 내자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 걱정하는 많은 시간에 뭘 하면 돼 그냥.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네. 컴퓨터를 배울까? 또 뭐 있을까? 바이크를 탈까?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바이크를 타면 되거든. 타 보면 되고 그렇죠. 네, 컴퓨터를 네, 네. 쳐보면 되는 거 되는데 네, 네.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알겠죠. 네. 아까 말한 네. 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그 걱정이 들죠. 네. 근데 그 걱정하는 그 자체로서 내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걸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이게 좀 네, 이해가 네. 되시죠? 네. 근데요. 같아요. 근데요, 자 얘기해 보세요. 기대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랬지 말씀처럼 어떻게 먹고는 살아요. 음, 어떻게든 먹고 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든 그걸 더 넘어서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30조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 탐욕 중에 하나가 옷이거든요. 그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더 가지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배민님 말씀하고 우리 이제 아까 이현 전사님 말씀하고 몇 가지가 이제 오버랩 되는데 하나는 내 안에 가진 탐욕. 일단 탐욕의 문제예요. 소유욕. 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탐욕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예, 진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뭐 그런 지금 사장 같은 경우도 네. 개인 재산은 많을 거예요.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더 그렇게 가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집 한 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탐욕을 부리면요. 집을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집을 원해요. 더 큰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탐욕을 갖잖아요. 그러면 두 채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채를 그래서 네. 또 탐욕을 가지면은 이제는 그 두 채가 지방에 있으면 안 돼. 강남에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집값이 올라야 되고. 탐욕은 그 자체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탐욕은 이제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현 전사님 말씀하신 건데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네. 솔로몬의 옷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큰 지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 자연과학 발달해가지고 물질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아름다움에 너무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탑에 모여서 바벨탑을 졌을 때 그 웅장한 건물에 사람들은 엄청 매력을 느껴요. 느끼죠. 정말 느낄 느끼죠. 수밖에 없죠. 예, 네. 최근에 우리 아이가 한번 퀘스트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둘째를 아마 우리 아내가 데리고 갔다 네. 왔던 모양이에요. 네. 저도 이제 거기 어쩌다 몇 번 가봤는데 가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죠. 거기 뭐 엄청난 책 같은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또 책에 욕심이 많으니까 그거 네네. 보는 순간 아유. 와 여기 안에 도서관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꾸며놓은 것 자체에 엄청난 그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냥 들에 펴 있는 꽃 한 송이에서 그렇게 온갖 것으로 차려입은 사람보다도 더 깊은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게 꾸미지 우리의 과제. 말란 말은 아니겠죠. 가꾸지 말란 말은 아니겠죠.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네. 가장 그 감동받았던 해석 중에 하나는 네. 이건 신학자가 아니고 함석헌 네네. 선생님 해석인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꽃이에요. 그리고 그냥 까마귀라고 하나 까마귀. 까마귀도 먹히지 않냐. 꽃도 입히지 않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너무나 멋있게 공중의 새, 네.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라고 백합화.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걸 함석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백합화가 홀로 고고하게 폈을 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들에 그 자연을 배경으로 피었을 때 거기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화와 아름다움 자태를 뽐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홀로 온갖 영화를 자기가 딱 차려봤다는 거야. 그거는 거기에서는 그 개인의 탐욕과 욕망만 드러나지 절대 안 받지 않다는 거야. 그게 함석화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까 금태섭 위원 얘기도 하고 입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는 바로 나 홀로 온갖 걸 차려입으려고 할 때는 내 삶의 자리, 즉 내 배경, 내 주위 사람들, 내 역사적 위치, 사회적 위치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네. 매몰되어 있거든.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봐왔던 수혜상영에서 부자들의 네, 네, 네. 특징은 역시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게 하나 저에게 엄청난 감동이고 또 하나 감동은 지금 예수님이 들의 새와 백합화를 계속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그렇죠. 바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런 느낌을 우리가 오늘 얻나?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백민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야 속도 없이 세월 좋게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제 속을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알아요? 그런 말 하고 싶었나 보다. 너무 오래 같이 살다니 되게 뭐 같이 뭐 팀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잘하네. 역시 소매 마음은 제리가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보세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다 그랬거든. 하나는 성서, 하나는 자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중세 시대의 신앙인들의 사유였거든. 근데 그 중세를 깨고 근대를 열었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모든 걸 의심해 봅니다. 왜냐하면 명석판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주 뚜렷하고 가장 확실한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다 의심해 봐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전부 대상이 의심의 대상이에요. 나를 주체로 세워서 다른 걸 다 의심해 봐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걸 찾으려고 해요. 그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데카르트의 생각이 근대를 열었어요. 중세를 닫게 하고 근대를 열었는데 그러면 근대인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은 어떤 특성을 나도 모르게 갖냐 하면 나에게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의심하고 다른 거를 대상화합니다. 대상화. 저게 정말 맞나?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막 눈 이런 네. 얘기했죠. 눈으로 보면서 저게 정말 저런가? 이렇게. 그런데 근대 이전의 사람들, 종교적 영성의 감각을 있던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경의를 느껴요. 하나님의 신비를 느낀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낀다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인정해요. 네. 많이 잃어버렸죠. 여기는. 아니 저는 길가에 그 꽃이나 나무나 바람만 느껴도 참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창조하셨구나 그러는데 절대로 눈이 안 들어오시는 분이죠. 아니 눈 오면 겨울이구나. 더우면 여름이 여름이구나. 왔구나. 꽃이 피면 봄이구나. 아니 꽃이 안 보여. 잘 안 보여. 네, 본인이 저는 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이쯤에 성경 구절 하나 읽읍시다. 네. 시편 19편 네. 1절에서 한 10절 정도, 한 5절? 5절인가? 10절인가? 19편 1절부터 일단 계속 네. 읽어보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가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네, 뭐 이 정도만 하죠. 네, 네네. 요 얘기가 얼마나, 그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으네요. 드러내잖아요. 아니 네. 그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시편이 여기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은 보통 주제들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니까 내 편이시고 맞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자연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맞아요. 목자시 그거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오늘날 바로 그 하나님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두 말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앉아서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된 건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은혜고 그 주어진 것 자체가 정말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 많이 놓쳐요. 제가 이런 걸 또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나에게 너무 그 독특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살 때가 있는데 우리 큰 아이가 4살인가 5살쯤 됐을 때예요. 그때 진짜 바빴어요. 형님 교회 부목사로 막 출퇴근하면서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하루는 그래도 이제 휴가를 해가지고 네, 네. 얘기했죠. 네, 기억나죠? 네, 네.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코스모스 만지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가지고 아니요, 그 얘기는 안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안 하셨어요. 핸드폰 얘기하셨어요. 네. 핸드폰이.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놀려고 그 살던 집 옆에서 한 2, 3분 거리가 내가 나온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가려고 이제 거기 가는데 이 아이가 지나가서 이제 그때 가을이었어요. 코스모스가 펴 있는 거야. 꽃이 예쁘니까 애가 네. 코스모스 이렇게 만지면서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성큼성큼 앞으로 갔지. 저도 어릴 때 코스모스 이렇게 많이 만지며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혹시 벌쏘였나? 왜냐면 코스모스 옛날에 벌이 많아요. 네. 근데 요즘엔 벌도 없더라고. 네. 요즘에 이게 맞아요. 기후가 무척 네. 문제인데. 그래서 나 혹시 벌이 쏘였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를 봤는데 얘가 이렇게 코스모스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근데 그렇게 맑고 큰 하늘을 처음 본 건지 모르는데 그게 얘한테 충격이 온 거야. 어머. 너무 좋은 거야. 이 4살짜리 아이가. 하늘을 보더니 갑자기 이게 어쩔 줄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대 이 발달된 인류 과학 문명 속에서 인간이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 어린아이의 이 존재에 대한 경의를 놓친 거예요. 우리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하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주께를 못 느끼니까 이제 솔로몬 옷만 보이는 거지. 하늘 볼 시간이 없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언제 한번 제대로 하늘을 바라보는가. 언제 한번 이런 푸른 풀밭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 풀밭의 싱그러움을 내 감각으로 느껴보는가. 언제 한번 밥을 콕콕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맞아요. 먹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존재 경의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살기 어렵고 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사실은 한국은 내가 말했죠. 한국 강대국이에요. 우리 먹고 살만 하다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내 인생은 뭐 이생 망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지점도 있어. 네, 그런 고통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 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잘 따라오는 사람한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 예수님 똑같이 완전 노숙자거든. 완전히 아무 없어요. 진짜 가진 거라고는 없는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인간이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근데 딱 들꽃 하나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니까 도대체 이 경지는 무엇인가? 이 신앙의 경지는 어디서 오는가?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그런 걸 느껴요. 자연에서. 그 공자 선생님도 네. 하루는 물가 위에 있었어. 물 위에 딱 가더니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시다가 갑자기 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셔. 물이 흘러가는 거죠. 네네. 물이 흘러가는 거. 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불사주야. 그게 뭐냐면 밤낮을 가리지 않네. 딱 한마디 하시거든.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논어 전통에서 동양 전통에서는 지혜와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자는 물을 좋아해요. 인자요산,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거든.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말은 밤낮 쉬지 않고 흘러가네. 이 말은 지적인 그 깨달음, 계속 공부해서 얻는 그것을 한켠에 마음에 두고
자연을 보면서 탁 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숨결도 느끼고. 그런데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 속에서 막 경쟁하다가 막 수능 봐야 되고 쟤 이겨야 되고 난 무조건 그냥 스카이 가야 되고 또 스카이 가려면 막 가회 받아야 되고 이런 속에서 막 하면서 결국 존재에 대한 경의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 직장 가요. 근데 한국 어때요? 40, 50대면 또 명퇴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도 엄청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신 분을 보면 진짜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요. 더 크죠. 예, 그 뭐 가족들도 까지 다 영향이 끼쳐져서 막 아니 어떻게 보면 그 50대까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부양을 해서 막 잘 살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명퇴를 당하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되게 무능력한 아빠가 되고 제가 그런 한 분을 이렇게 몇 분을 봤거든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렵죠. 이제 한국에서 40대, 50대 남성 가장이 처한 현실이 좀 슬프죠. 물론. 예. 그렇더라고요. 그 일본에도 그 유명한 이야기 젖은 낙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거든. 떼어버리고 싶은데 잘 떼어지지는 않고 추레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떼어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걱정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은 계속 그 주기도문에도 이어져 오는 거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과 너의 삶과 너의 존재 전체를 보장해 주실 텐데 그리고 너희는 정말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하고 저장도 하고 너희는 열심히 길쌈도 하고 일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지. 그 정도 하면 나머지는 다 해준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해가지고 진짜 막 아둥바둥 말고 가끔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을 좀 보자. 어? 그죠? 네.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일단 아니, 좋아요. 근데 목사님 네, 그렇게 하기에는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죄책감? 무슨 죄책감이요? 죄책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안 같아. 돼. 빨리빨리 사회에 물들어서 그렇고 너무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 어릴 때부터 그럴 막 수 금년성실 있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너무 그것도 맞아요. 그 산업 사회에 진입하면서 네네. 한국이 전체 국가가 국가 주도하에 일단 계획 경제 체제 이제 그때는 어떤 박정희 때인데 박정희하고 김일성 때는 비슷했어요. 전체를 읽구나. 그래서 뭐 천사 뜨고 한방 허리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안 살면 죄책감이 들도록 한국 국민이 길러졌거든. 죄책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요? 너는 왜 계속 하늘만 보니? 일을 해야지.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구나. 있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왜 맞아.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제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질투? 바라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아니 남이 무슨 상관이야? 많이 하죠. 남을 신경 안 쓰시니까 있죠. 그럴 수 있지만요. 아, 시끄러워요. 남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개미와 배짱 이런 얘기 속에서도 네. 우리는 개미가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 금연성실한. 가끔 배짱이가 돼야 돼요. 네. 노래도 부르고 좀 네. 그걸 즐길 줄 알아요 삶을. 아니, 아니죠. 개미와 배짱이 배울 때는 우린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죠. 배웠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 말은 그렇게만 네. 배웠으니까 이제 배짱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배짱이가 돈 많이 벌어요. 그것도 그거는 있어요? 너무 아, 그래요? 배짱이를 그동안 너무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맞아요. 네, 배짱이 또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나는 개미 배짱이만 배우면서 어릴 때 개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고 문제는 개미처럼 살다가 탐욕에 빠지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고 피로하고 내 몸이 모두 소진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고 남이 착취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착취해 자기 스스로를.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본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이런 존재에 대한 경의,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고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와닿지 않아요. 네.
언젠간 와닿기를 계속 봅시다. 아까 네. 그래서 이제 30절까지 했는데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하시면서 32절 여기 끝내주죠.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은 그 헬라어는 원래 분열하다의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걱정하면은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길만 못 가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니까 그 아버지가 다 말이죠. 생선을 잘라는 자에게 누가 뱀을 주며 빵을 잘라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겠냐. 너희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는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왜 걱정을 하지? 믿음이 적은 자라서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신뢰는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서서 하나 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에서 33절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한 말인데, 네. 아, 대단하죠? 여기 처음 시작 자체가 진짜 황당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죽으란 얘기지. 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여러분 왜 걱정되죠? 이런 데 가야 되니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죽을까 봐요. 그죠? 그렇죠.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죽을까 걱정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죽을까 봐요. 근데 언제든 아니 사람은 언제든 죽잖아요. 그죠? 오늘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 근심 뭐 등등은
결국은 죽을까 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그러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젊은이들한테 청년주일 때 많이 설교하는 건데 너희가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 네. 근데 다른 판본에 보면은 어떤 판본에는 너희가 젊을 때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두려움의 궁극인 죽음 앞에서 다시 똑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생명의 근원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거예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기 지금. 그럼 죽으면 하나님이 몸과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건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죽으라고 내보내 놓고, 네. 막 매맞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지? 어떡하지? 다 그때 하나님이 다 떠올려 줄 거고, 다 이기게 해줄 거고, 어때요? 이런 믿음,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네. 아니 물론 알겠지만 머리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근데, 근데 쉽지 진짜 않아요. 이렇게 해볼 때,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그렇죠. 해도 느껴지는데. 아니 그래요? 근데요 지금 제자들은 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네. 때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세상에 파송됐으니까 네. 진짜 이제 옳은 일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사실 평화나무 저기 뭐니 권지현 센터장도 그렇죠. 너무 옳은 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미리 걱정되겠지. 아, 이러다가 정말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센터장님 막 시집도 가야 되는데 시집도 못 간다 이러면서 그때 막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진짜 소개팅 손대본 적이 없거든요. 호남에 온 이후로 싹 끊겼어요. 왜 빨리 목사님 남자도 소개시켜 주세요. 중매가 끊겼대잖아요. 선 들어오는 게 소개팅이 끊어졌다고 끊겼다잖아요. 지금. 열심히 막 투쟁하는 이미지로만 막 네, 그려지니까 그러다 절대 그런 분이 보니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예일 뿐입니다만 그는 진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박해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하다 보면은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아 정말 세금 다 내고는 못한다고 이런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속이고 뭐 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용기.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요. 네.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사실은 겉으로 그럴싸해 보지만은 이미 썩었고 죽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네. 합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걱정할 시간이 언제 있니?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막 하기도 바쁜데 그거 하면 됐지. 그럼 나머지 알아서 다 생겨줄 거니까 그냥 그 일이나 열심히 해.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저는 앞에 쭉 내용 읽으면서 34절에 그냥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 이런 말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럼 매일 염려하라는 말입니까?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모레는 모레 염려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재밌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를 살면 사라진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자꾸 제가 이렇게 반론을 괜찮아요. 제기하는데요. 반론 제기하세요. 약간 34절을 보면 사람이 좀 나이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럴 그거는 수 무책임하다. 네, 삶이 네. 조금.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야지 그것 아닌 것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만 해내면 그 나머지 모든 거는 알아서 너희 필요한 대로 다 준다. 아니 지난주에 이제 이경 전도사님 해주신 말씀이랑 게 좀 맞는 얘기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오해 중에 하나가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건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예. 예, 그거는 저기 허황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 뭘 해? 아유,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하냐?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다 채워주실 건데. 맞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거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진인사.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를 다 하면 네. 그 다음에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거는 이제 수주대토인데, 수주대토 뭐냐면 어떤 농부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잖아요. 싫어. 근데 토끼가 달려오다가 나무에 딱 부딪혀가지고 딱 쓰러졌어. 네. 이렇게 얻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왜 일을 했나. 하나님이 알아서 토끼를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만 하고 토끼 들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고 기다려 앉아서 하나님도 토끼 주실 텐데 뭐 그런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인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매진할 경우에 예. 나머지 것들은 해주실 테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거는 정말 매 순간순간 그때 일을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이게 기독교 영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네. 응? 요때 지금 수요 사경에 하는 거를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요 순간 무엇을 하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그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경지에 오르라는 거야. 경지요? 네, 그런 경지에 그렇게 우리를 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영모 선생님이 그래서 네. 오늘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감탄사 오 하고 그거예요. 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게 감탄사. 그치? 왜냐면 모든 게 감탄이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매번 새롭거든. 그리고 그게 늘. 이렇게 내일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내년을 걱정하고 10년을 걱정하고 그래. 살다 보면은 새로운 건 사라지고요. 맞아요. 일상이 되면 절대 그럴 필요가 감동이 없어지고요. 없어요. 그러게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네. 아니 목사님 그럼 정도가 원론적인 쉬운 게 질문으로 아닙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수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래요. 그 정도만 합시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사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굶겨주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하나 해야겠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경자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경자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긴 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주례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주례 받으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같이 오라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종로에 있는 한일관에서 밥을 먹었어. 설렁탕을 먹었는데 설렁탕 먹기 전에 나오잖아요. 나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아내한테만 계속 말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 다 알면서 했을 테니까 네.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 응?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목사의 그 쌀통이 비면 교인들이 그거를 자기네 쌀통은 채워져 있는데 목사의 쌀통이 비었을 때 거기다가 갖다 놓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는 네. 쌀통이 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구장창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겁을 네. 겁을 주셨나요? 물론 겁났겠지. 그러니까요. 듣는 네. 사람은 겁날 수 네. 있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래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살아야죠. 이거 먹고 못 살면 죽으면 돼요. 목사님 영어 살려주겠지. 그럼
자꾸 키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네. 죽게 하듯 하라. 너가 그래 만약에 죽게 타라. 네. 책상을 닦으려면 죽게 하듯 하라. 그 네가 말씀. 타자를 치면 그걸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내가 청소부면은 청소부로서 너 최선을 다해라. 죽게 하듯 주님께 하라. 하듯 하라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네. 건데 주님께 하듯 하라. 뭐든지. 무엇이든지. 이거는 알았죠, 이경수 사님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요. 너무 네, 제가 그래 그렇게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내가 처한 모든 일을 맞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예. 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네, 이제 이런 것에서 그 누구냐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나오는 건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소명을 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이 축적된 거고 자본주의 나왔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매진하면 걱정하셔도 없고 사실 걱정도 안 되지. 네. 그럼 마음가짐에 또 네. 달라질 수 있는 네. 거고. 그럼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밥 한 끼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매번 무슨 이렇게 우리 이제 아들이 맨날 이렇게 요즘 먹방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데 가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데 가서 먹나 집에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먹나 다 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에 안 빠지고 탐욕스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죠. 아니 뭐 내가 너무 네. 오늘 잔소리처럼 얘기했네. 아닙니다. 한 주간도 우리 그 일 하다가 만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자,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고 계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정말 깊고 넓은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늘 채워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그렇게 살길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